금년도 4월달은 마지막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있고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 해서 절기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간 우리 교단은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들을 뒤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기간을 삼는 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일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됩니까?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워진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자서전적인 그런 얘기를 말하지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만큼 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서적인 서적인 그런 심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게 뭔가,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고 병낫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산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싼 새그릇,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값싼 그릇이지요. 힘이 없고 연약한 그릇이지요. 누구도 귀하게 봐주지 않는 그릇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뭐가 담겼다고 했습니까?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릇의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재료가 특별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릇은 그대로 질그릇이에요. 그대로 가치 없고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달라졌어요. 내용물이 보배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보배예요. 이 보배가 누구십니까?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하를 보면 뭐라고 읽혔냐면, 태초에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그 속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그 빛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곧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온 세상이 다 가했습니다. 칠흑 같았습니다.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생명의 요동치는 역사가, 빛이 이 땅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이 생명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오기 위해서 권세를 얻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의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이 빛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잡으러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버렸습니다. 예수의 빛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 그대로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보배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 보배의 빛 앞에서 그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6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추셨다.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넣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가슴에 품은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진흙이 풀이상에 손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 손에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상이에요. 우리가 진흙이라고 고백합니다. 턱이 진흙에 불과한 질그릇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의 빛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못 깨닫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빛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아주신,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내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보배 대신 예수를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질그릇과,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하찮은 그릇이잖아요. 함부로 쓰고 그냥 끄떡하면 금다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게 질그릇 아닙니까? 그 속에다가 보화를 담습니까? 보화 안 담아요. 질그릇에 누가 보화를 담습니까? 그 하찮은 그릇에, 그 귀하지 않은 그릇에 비싸고 좋은 보배를 담으려면 튼튼한 금고, 비싸고 좋은 그런 그릇,
것에 보배를 담고 싶어 하지, 누가 더 비싼 보배를,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보배를 누가 질그릇 속에 담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질그릇인 우리 속에 예수라는 보화를 담아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질그릇이 강하고 뛰어나서 아름다워서 보배가 내게 담겨진 게 아니에요. 내게 보배를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 바울의 일생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생각해보도 나 같은 질그릇 속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특별하고 특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자였습니까? 질그릇이 아무리 잘나봤자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붙여 연약하고 여차하면 금가고 깨져버리면 아주 나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보배를 담기면 우리가 이제는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보화가 내 속에 담겨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예수 믿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때는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말씀 봅니다. 8절부터. 자, 8절부터 말씀 봅니다. 8절, 9절, 2절만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해도 당하여 곧구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난답니다. 핍박을 당한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한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맨날 천국 생활하고 영광 찬송만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무슨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게 뭔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실제 얼마나 우리를 우겨 싸움 같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늘 그저 경쟁사에 있어서 우겨 싸움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마음속을 펼쳐볼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시대에 직장인들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코로나 옮기는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눈치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아주 내놓고 교회 가려면 회사를 사표내라는 소리까지 한답니다. 핍박을 당해요. 거꾸로 틀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어떻다고요?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어떻다고요? 예. 낙심하지 아니한다고요.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팀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4장 17절에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스러운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환난들이 작고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작고 가볍답니까? 영원한 영광의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짧은 것, 작은 것, 가벼운 것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은 가볍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별거 아니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바울이 3년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친히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들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패로 갈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지어졌어요. 응행하는 문제가 생기고 분쟁하는 문제가 수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0장 말씀 보세요.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다. 얼굴을 보면 하찮다고. 아이고 뭐 흠하고 뭐 미소하고 사람도 보면서 볼도 먹다.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편지를 받을 때는 중하고 대단하게 받는데 직접 얼굴을 내어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연약하더라고요. 예수하다고요. 그뿐입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는 천부가 있어야 되는데 추천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의 편지, 다른 사람이 다 나보러 사도로 가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나의 편지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지 않느냐? 그 답답한 심정이야.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요? 13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용처하라고요.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들. 그러기에 11장 23절 이하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번 말씀 보십시다. 11장 23절.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3절 2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잘 됐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글쎄 얼굴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였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편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도 더 많이 갇혔어요. 나도 수없이 맞았어요.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40에 가면 매를 율법의 40대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가면서 39대씩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을 맞았답니다. 한 번 돌에 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었잖아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었어요. 하나님 살리셔서 그렇지. 돌에 맞았습니다. 3번 파산했는데 일주일에 기쁨 속에서 삽니다. 여러 번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쪽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얼마나 많습니까?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참 뭐 표현해서 거짓 정치의 그 위험이 그 많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목사이지 맞죠? 죄송합니다. 일어나면서 목회하면 목회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봅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배를 질그릇에 가든다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질그릇이 강해서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해서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 있으면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느니라. 심한 고생을 받아 우리 마음에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질그릇 의뢰해봤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의뢰해봤자 깨집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같은 질그릇인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세상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 경험을 가질 때 바울은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요. 내가 담대하여 차라리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얼마나 괴롭습니다. 얼마나 고통. 이런 환난 속에서 죽는 게 낫지요. 주님 나 죽여주옵소서. 주님 차라리 주님 앞에 가도록 원합니다. 그 고백이 갑니다.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으나 60년은 그것이 원해요. 그러나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키자 하는 자되고 우리 가운데 자기를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 감당합니까? 내 안에 계신 보배, 내게 보배를 넣어주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때고 예수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앉아야 할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자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나의 전체성,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지만 두 번째는 역설적입니다. 질그릇인 나는 매일같이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요. 정반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질그릇은 그 자체가 잘 깨어지는 것이에요. 금이 잘 갑니다. 잘 부서집니다. 그게 질그릇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왜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내가 꼭 감추고 있으면 보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져 내리면 내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보배가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져야 예수가 빛이 나요. 내가 무너져 내려야 예수가 광채를 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사기 7장 말씀 보면 기드온이 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항아리, 비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무기를 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배를 나누어서 그들을 에워싸고 나팔이 불려올 때 그들이 함께 나팔을 불면서 하나를 깨치며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 하나가 깨질 때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횃불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저들은 자기끼리 쳐서 죽이는 다 혼란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횃불이 드러났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질그릇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은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부서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고린도서 10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나의 약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셔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리어 기뻐, 나의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고 기뻐하겠다고요. 수없이 약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저 많은 여종을 고쳐주었다고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했죠. 얼마나, 그 이상 얼마나 더 망가집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매를 맞은 것까지 옷을 찢기고 맨을 맞이는 수치를 당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발에 착고를 찌고 저 지하가만 그 깊은 것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망가진 그 자리에서, 깨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옥터가 흔들고 옥문이 깨어지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가 드러났어요. 누수를 쌍년대를 고쳐놓고 그들이 놀라서 스스로 허멸하고 그 앞에 분양하고자 할 때, 제사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말리고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덤에서 아픕니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찌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찢어지고 더 얼마나 깨져야 합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먼지를 툭툭 털고 그 다음날 덤에서 올라가니까 자기들 눈으로 봤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깨무지고 부서진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예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린 우리 속에 보배를 넣어주셨는데 이 보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역사를 겪어야 합니다. 왜요?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의 경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질그릇이 보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겠다. 예수를 죽인 것을 십자가의 흔적을 늘 우리 가슴에 품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 십자가의 흔적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이런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내게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서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울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에 묻어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라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사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